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찻집에서 나와 약속한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뭐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월급날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예전에는 이만한 누런 봉투에다가 두툼하게 현금을 줘서 월급날이 기다려졌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뭘 줍니까? 그냥 명세서만 한 장 동그라니 주고는 전부 그냥 통장으로,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월급날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별반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여름 되면 기다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휴가. 여름의 휴가도 또 우리 직장인들은 많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12월 첫째 주 12월 며칠인가요? 2일인가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능이 있는데요. 이 수능 치르는 학생들 어찌 보면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을 그 기다려온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수능을 치르고 나서 더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점수를 얼마나 받았을까? 그 성적표를 받는 그 날,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출가할 자녀들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며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대림절도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계절이 이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의 참된 의미는 뭐다?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림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뭐를 기다립니까?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의 기다림 속에는요,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고 즐기고 떠드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대림절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를 잠깐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속으로 벌써 이게 연말연시가 다가와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황 집사님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차가 왜 많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 타고 승용차들, 자가용들을 처모도록 몰고 나와서 차가 이렇게 많고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셔서 맞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업화되고 연말연시의 그 들뜬 분위기로서의 대림절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절기는 서방교회에서 제4세기부터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대림절을 사순절과 비슷하게 지켜왔는데 현대에 와서는 많이 이 대림절의 의미가 축소가 되어져서 사순절보다도 이 대림절 기간을 더 우리가 의미를 두고 더 묵상을 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아야 하는데, 대림절의 의미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하게 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도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다, 도착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요, 오늘 봉독해드린 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에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대림절, 둘째는 현재의 대림절, 셋째는 미래의 대림절.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과거의 대림절, 과거의 대림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대림절이란 2000여 년 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성탄을 기다리던 대림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 대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세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기에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과거의 대림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장소에 대해서 미가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대림을 예언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대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대림절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던 그러한 대림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준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한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양을 치던 소수의 목자들,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들. 바로 이들은요, 주님의 오심 대림을 준비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 과거의 대림절은요, 죄를 회개하여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림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과거의 대림절이라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현재적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의 대림절, 첫 성탄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림절은 과거의 대림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재적인 대림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대림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대림절입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의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매년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이 바로 현재의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이 참된 현재의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첫 대림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의 대림절은 그 초림의 주님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의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이 대림절이 더욱더 우리 주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대림절 절기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림절은요, 미래의 대림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래의 대림절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 준비하기를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미래의 대림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이 왔지만 버림을 받았고, 등과 기름을 따로 준비한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의 대림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대림을 4주 동안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대림절,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이 대림의 절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림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그 예전적인 색이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요, 엄숙한 절기를 상징할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혹은 흥청망청 세류에 섞여 이 절기를 보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리에는 캐롤송이 요란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추리를 만드는 등 경황 없는 대림절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 주님의 겸손함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고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 또한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거나 혹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준비함에 있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참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다시금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에서 참으로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보다는 성탄절에 더 의미를 두고 성탄절을 더 성대하게 잘 보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4주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대림절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미래의 대림절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 뜻깊은 대림절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